됐습니다. 아직 많이 더운데 여러분 건강하게 또 평강 가운데 또 한 달에 잘 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새 행복하십니까? 행복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행복은 개념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100억이 생기기 전까지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 사람은 많은 시간을 행복 가운데 거리가 멀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하루 세 끼를 먹고 가족들과 이렇게 무탈하게 지내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이전의 사람보다는 조금 더 행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정의가 다 동일하진 않죠. 세 끼를 먹어도 나는 20첩 반상에 한 끼에 한 10만 원 정도는 먹어야지 잘 살고 행복한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물론 그렇게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많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10,000원, 20,000원짜리 밥 먹을 때는 행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소화하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앞에 사람보다 좀 더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준의 문제라는 거죠. 기준. 그럼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앞으로도 그렇고 뭐 이전에도 그렇고 중요시 여기는 것들은 다 돈, 뭐 건강, 그리고 재능, 똑똑한 거, 지식, 그리고 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가문, 뭐 대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문들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사람들이 불행과 행복의 열쇠를 넘겨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고 불행감을 느끼고 아니면 슬픔과 아픔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사실은 똑같지 않습니다. 내가 그 대상이나 그 일이나 어떤 거기에 그 열쇠를 넘겼기 때문에 그래요. 즉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되지 않을 때 슬프고 낙심하는 거지 남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여기에 다 이것에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도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을까요? 오디션을 보는데 여러분 가수, 음악 오디션인데 가서 축구공 가지고 가서 골 튀기면 어떻게 해요?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데 연기 오디션인데 가서 뭐 수학 문제 풀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갈 텐데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거,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돈이 있으면 믿음 생활을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돈 없는 것보다 돈 있는 게 낫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것을 소중히 여긴다면 믿는 사람들을 부를 때 돈의 소유 순서대로 불렀겠죠. 그러면 재벌부터 불러서 그 다음에 툭툭툭 갈 겁니다. 여러분 상위 몇 프로예요,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가진 소유는 돈은 몇 프로 정도에 들어서 왔습니까?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가장 소중한 가치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재벌부터 불러서 줄 세워서 선착순으로 순서대로 등급을 매길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똑똑한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을 내서 그 성적 순으로 예수님께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습니까? 틀린 것에 섰습니까? 맞은 것에 섰습니까? 아예 안 세셨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똑똑한 거, 어느 대학 가는 거 아직도 목숨을 걸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데 생각을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소중히 여겼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향력의 순서도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스포츠, 오늘 요즘에는 뭐 연예계에 있는 스타들이 다 예수 믿게 하셨겠죠? 하나님에게서는 영향력도 그렇게 중요한 가치는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어요? 영향력이라는 것은 허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이 다 무가치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시 여기는 기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끊임없이 자기도 집착하고 중독하고 있고 자녀들까지 대물림해 가지고 그 길로 몰아가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 150년 정도 됐죠. 개신교가 들어온 지. 처음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1901년에 김창식이라는 분입니다. 그때 김창식, 김기범, 그래서 감리교에서 목사 안수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하게 되는데, 이 김창식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1857년에 황해도에서 태어났는데, 농촌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15살에 이제 고향을 떠나서 상경합니다. 그런데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거의 한 15년 동안에 그냥 머슴으로 삽니다. 머슴으로, 장돌뱅이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다가 당시에는 대단히 환갑으로 여겨지는 나이인데 29살에 결혼을 합니다. 다 20대 초반에 이제 하는데 29살에 결혼을 해서 남대문쯤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1888년 이제 19세기 후반에 선교사님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워낙 가난하니까 고아들도 많고 그러니까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면서 선교 활동을 해 나가죠.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소문을 냈는가? 저기 서양 사람들이, 서양에 온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데려가다가 지하에 가두고 잡아먹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고아원이나 이런 데니까 애들이 막 몰려가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여자아이들은 자기 나라로 다 납치해서 보낸다라는 그런 소문을 내서 그 선교 활동을 이제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이 김창식이라는 사람이 너무 분노해서 내가 그게 진짜인지 확인하겠다 해서 위장 취업을 해요. 선교사님 집에 들어가서 위장 취업을 하는데, 실제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거와 다르게 이 사람들이 자기는 하인이고 천민이고 뭐 그래서 인간 대접을 못 받았는데, 양반들은 자기를 아예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 서양 사람들은 자기를 인간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이상한 것을 느끼죠. 열심히 여러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하인과 머슴에서 요리사로 이제 옮겨져요. 무슨 생각을 하는가? 내가 드디어 집안의 내막을 다 살펴서 다 진실을 알아내서 내가 고발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워낙 이 사람들은 따뜻하고 기존에 가지지 못했던 것들을 감동을 받고 급기야는 2년 있다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한 10년 동안 선교 활동을 도우고, 그 와중에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하는 그런 박해와 그런 것도 있었는데 투옥도 당하다가 무려 한 10년 지나고 1901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님이 되십니다. 출신이 뭐예요? 머슴이었습니다. 박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30년간 거의 한국의 바울이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125개의 교회를 세우고 48개의 예배장을 세우면서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기독교가 전파된 다음에 우리나라 이 당시에도 반상 제도가 있었어요. 반상이 뭐예요? 양반하고 평민, 노비 그런 거 아니에요? 천민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천민 중에 천민이 이런 백정이었어요. 백정이 뭐예요? 고기, 이제 정육, 이제 고기, 이건 천민 중에 천민이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민 중에 천민이라서 호적도 없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야말로 유대인에게 있어서 나병 환자들처럼 불가촉 천민으로 전락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백정마을이라고 있었어요. 그게 오늘날의 종로구 관운동 근처가 백정마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박성춘이라는 이제 백정 중에 한 명이 중암병에 걸려서 위독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봉출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봉출이가 선교사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하는 그 학당 배우고 그를 가르쳐주는 그 학당에 갔어요. 그러다가 그 무어라는 선교사님한테 우리 아빠가 죽어간다 얘기를 하자, 그 무어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의료 선교사님들도 들어왔기 때문에 의료 선교사님 에비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고종까지도 치료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에비슨이라는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이 에비슨이
이 백정마을에 이제 갑니다. 백정마을에 관자골이라고 했는데 관자골에 가서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을 잘 지극정성으로 해서 치료를 받고 회복을 이제 시킵니다. 그러자 이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너무 감사해서 은혜를 갚고자 이 무호 선교사님이 이제 사역하던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지금 소공동, 롯데호텔에 있는 그 소공동에 있는데 거기가 어딘가 곤당골이라는 양반마을이에요. 양반마을이 있었고 백정마을이 있었는데 곤당골이라는 양반 마을에 있는 교회에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죠. 우리 교회에 웬 백정이 들어오니까 난리가 나서 저 백정 다른 교회로 보내라, 다른 데로 보내라. 양반들이 다 교우들이 다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무호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동일합니다. 이제 거절을 하죠.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양반들이 다 나갔어요. 양반들이 홍문수골이라는 데 가서 다시 교회를 하나 세우고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 나간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충격을 받고 나 때문에 나갔으니까 내가 이 빈자리를 채워야 되겠다 하면서 나는 그러면 백정들하고 천민들한테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전도했는가? 백정으로 태어나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살아온 우리를 사람 대접해주는 종교가 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자 계속해서 수적으로 여기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양반들은 이 교회를 뭐라고 불렀는가? 첩장교회라고 불렀어요. 첩하고 백정들이 다니는 첩장교회다. 무시하고 그랬는데 웬걸요? 3년이 지나서 결국에는 본인들이 먼저 와서 우리 교회를 합치자. 그래서 합쳐진 교회가 아직도 종로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을 하실까요?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에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물론 회당장도 예수를 믿었고 그런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은 다 문벌이 좋지 않고 가문이 좋지 않고 로마 시대는 역시 노예와 그런 것들이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도 많고 못 배운 사람도 많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세상은 지식이 없고 가문이 별로고 부가 없는 사람들한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그럴 건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부르세요. 본인들이 서로를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가 모여서 뭐가 되겠냐? 우리 같은 사람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뭐 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로 뭐 시키려고 능력 있는 사람들 먼저 부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시킬 생각이 없다는, 죄인이고 죄와 사망으로 죽은 사람들을 불러서 뭘 시킨다는 겁니까? 근데 우리는 오해예요, 오해.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지를 않는다. 그러면 왜 우리들이 여기에 왔는가? 너희들이 왜 고린도 교회에 부르심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바울이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27절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이 약한 거, 천한 거, 무능한 거, 가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했다. 왜 택하셨는지 아느냐? 이 사람들은 여러분 알고 있죠. 어떤 것을 알고 있는가? 본인들한테는 근거나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살면서 어떤 일을 성취하다든가 이뤄냈다든가 라는 그 밑바탕, 미천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성취하거나 앞으로도 뭔가를 성취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 자체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이루어졌어요. 부르심을 받았고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서 여기에 오게 됐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들은 착각하지 않죠.
내 무엇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됐다라고 착각하지 않는 사람, 자기들 때문에, 자기의 능력 때문에, 내가 똑똑해서, 아니면 내가 부가 있어서, 내가 저 사람들보다 잘나서 여기에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속지 않는다라는. 그러면 어떻게 오게 됐는가? 하나님이 오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먼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동시에 강한 사람들, 부한 사람들, 지식이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문벌이 좋은 사람들을 일단 제칩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즉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 여러분 자랑은 뭐예요? 자랑. 우리 어릴 적 요새도 혹시 자랑하세요? 그렇지 않죠. 뭐 자랑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없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없을 때 자랑하지, 나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할 수는 없잖아. 너 그거 없지, 난 있다. 이게 자랑하는 거야. 난 이거 됐는데 넌 없지. 그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으면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유치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 자랑하죠. 돈, 명예, 재능, 그리고 뭐 가문, 뭐 난 금수저다 이런 거 가지고 자랑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가? 그걸 부끄럽게 할 것이다. 왜요? 그거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거든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데 그 기준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기준을 폐기한다라고 얘기해. 있는 것들을 폐한다. 기존에 중요시 여기던 기준이 조금 바뀐 게 아니라 아예 그 기준을 그럼 폐기 처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자, 그리고 능력 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 그리고 가문이 좋은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조건이 가난하고 미련하고 못 배우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조건이구나,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건 또 자기 자신 안에 근거를 자기 자신이 가져가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다. 그 자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는 기준이 아니다. 기준이 아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는가? 29절 말씀.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할 것이 아니다 라는 그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대요. 이 땅의 최종 심판자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거는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기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상은,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세요.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기준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기준을 거기다 삼고 있으면 여러분은 행복할 수 없어요. 왜요? 행복하지 않을 근거가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준을 안 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행복의 조건을 두면 여러분은 평생 불행할 거예요. 아니면 우월감 속에서 거짓 행복감을 가질 거예요. 넌 없지, 난 있다. 예수 믿는 것도 이렇게 우월감으로 가질 수 있어요. 너 안 믿지, 너 못 믿지, 난 믿었다. 이러면 자기 행위로 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고린도 교회는 어디에 빠집니까? 난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치고 있죠.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의 자랑거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 아니다. 그거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불필요하게 느껴질 것이다. 헛되고 야 이거 다 소용없어 그렇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 사람들이 뭐 주목을 받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루어서 여러분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다 쓰레기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 가면 보시잖아요. 이사 가는 사람들 단지마다 보시잖아요.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쓰레기를 산 겁니까? 몇 년 뒤면 다 쓰레기가 될 것입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거기에 목숨은 거의 뿐만 아니라 삶을 다 쏟아붓고 있고 우리 자식들도 그렇게 그 길로 가려고 강요하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돌이켜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항목이 아니다. 부와 지혜와 재물과 가문과 그런 거 다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아무런 의미도 없다. 여기서 돌이키는 게 회심이에요. 여기서 돌이키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아이들도 찬양하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똑똑해도 못 가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어여뻐도 못 가요. 왜 웃으세요? 못 갈 것 같은데? 못 갈 것 같은데. 그러면 못생기면 가요? 똑똑한 사람이 못 가는데 어떻게 지식 없는 사람이 갈 수 있어요? 부자가 못 가는데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갈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세상의 조건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하나님이 금지한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스스로 뽐내고 잘난 척하고 자기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붙들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 필요 없거든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내가 노력만 하면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런 수십만 가지의 경우의 수에 한 가지를 연결해 놓고 인과관계를 결합시킨 거예요. 내가 노력만 하면 된다. 이거는요, 수십만 가지 하나예요. 가다가 사고 나면 뭐 돼요? 몸살 나면 못 온다니까요. 장염 걸려도 며칠 못 가요. 학교를 못 간다고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내 노력과 이 성취를 연결을 시켜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무시하고 내 노력, 내 힘, 내 재능, 우리 엄마 아빠 뭐 이런 것 가지고 인생의 승부를 걸려고 합니다. 속임수일 뿐입니다. 나에게서 근거를 찾으려는 죄성. 그래서 행위와 노력과 자기 의에 근거하는 그 신앙들, 종교 행위들, 하나님이 그것을 다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부르는가? 노비부터 불러요. 죄인들을 불러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언제 부르십니까? 언제 부르세요? 다윗, 아무것도 아닌 어린 시절에 불러요. 바울은 언제 불러요? 스데반 죽인 다음에 불러요. 모세는 언제 불러요? 다 이집트 왕자 때 부르지 않고 80 다 잊혀질 때 노인으로서 불러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기 안에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쓰실 수가 없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끊임없이 자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조건으로 노력으로 자꾸 얻으려는 시도를 자꾸 해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이래서 예수님이 날 선택한 거야? 그거 아니다라라. 너희에게는 근거가 없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자랑하지 말고 이건 감사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세상이 만들어낸다든가 아니면 사람이 만들어내서 노력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메시지를 왜곡해서 사람도 만들어낼 수 있고 내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라는 착각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거를 그걸 엄하게 막아내십니다.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반석 명하라고 그랬는데 반석 2번 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2번 일으키겠다는 얘기나 동일한 얘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전복이 일어나죠. 전복. 이 고린도 교회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무슨 전복이 일어나는가? 가치의 전복이 일어나요. 그동안 세상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보석같이 여기던 것들이 이거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구나. 쓰레기구나.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힘을 잃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교회, 초대교회 교우들이 은혜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발 앞에 놓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40일간 하나님과 있은 다음에 밑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노래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여기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모세밖에는 없어요. 모세가 내려오니까
노래하고 춤추고 기뻐하고 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타락이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저 금송아지를 다 갈아서 마십니다. 그럼 그들은 신으로 섬기는 금을 모세는 갈아 마셔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으면 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신으로 섬길 수밖에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부유함을 느끼는 자만이 내려와가지고 그 금 다 갈아버리고 마실 수 있는 사람들,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는, 천국 가면은 금을 밟고 다닌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눈이 아직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사망에서 살고 있으면 여러분 금을 택할 거예요? 물을 택할 거예요? 둘 다 택할, 둘 다 택해야죠. 뭐 고민을 해. 물을 택하겠죠. 무인도에 남겨졌어요. 식량과 다이아몬드 중에 뭘 택하겠습니까? 박사학위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뭘 필요할 거예요? 우리가 죽음 앞에 갔을 때, 이 땅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묻지 않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여기서 빨리 와야 된다. 마태복음을 쓴 세리 마태 아닙니까? 마태가 세금을 걷는 중에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요. 왜 받아요? 여러분, 부자인데 세리가. 삭개오도 부자고 세리장인데 그 부로는 인간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필요 정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삭개오건 마태건 다 예수를 따라 나서요.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냐? 예수 믿고 눈이 바뀌었느냐? 눈이 바뀌었느냐? 아직도 세상의 것들이 가장 크게 다가오느냐는 본인 손해라는 거예요. 본인 손해. 하나님이 썩어질 것도 쓰레기들 모으고 있구나. 지금 쓰레기들 모아가지고 부끄럽게 될 것이고, 하나님 패한 기준을 다시 모아가지고 와서 하나님 너 뭐 하다 왔냐? 그래. 뭐 하다 왔냐? 넌 누구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내가 불행하냐, 내가 잘났냐, 내가 잘 살고 있느냐를 내가 돈에서 찾고, 아니면 내 진급에서 찾고, 내 대학에서 찾고, 내 똑똑함에서 찾고, 내 가문이 어떻는가에서 찾아서 나는 인생이 행복한구나, 거기에서 맨날 찾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었다. 고린도 교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너희들 어떻게 여기 오게 됐냐? 너희들한테 근거가 없는 것을 알지? 너희들 똑똑해서도 아니고, 너희들 부가 있어서도 아니고, 남보다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예수가 하나님과 알아차려가지고 여기 온 거 아닌 것 알지? 그럼 어떻게 오게 됐느냐? 예수가 죽어서 오게 됐다.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이유와 근거와 조건을, 자격을 제시했다. 그게 예수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은 너희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가 너희 위치인지 어디에서 확인해야 되는가? 예수 안에서 확인해야 된다. 이게 유일한 하나님의 기준이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기준이 예수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뭘 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라는 것을 알게 된대요. 아,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구나. Made in God.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다른 것으로 판단하지 마라. 너희들이 가문이 어떻고 뭐 흙수저, 야, 너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하나님 가문으로 소속시켜줬다. 예수 안에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필요한 것이 뭐냐? 빽이냐, 줄이냐, 아니면 지혜냐, 아니면 능력이냐, 뭐냐? 예수가 모든 것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지혜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빽이 되어줄 것이고 줄이 되어줄 것이다. 너의 배경이 되어줄 것이고 가문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줄 것이다.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뭘 찾아다니고 계십니까? 예수 믿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받지 않았습니까? 돈으로는 너무 살 수 없어 비싼 구원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고,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무력하게 삽니까? 그것의 가치를 알아보려고 하질 않아요. 알아보지도 않고 있고,
세상이 이것이 위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자꾸 거기에 속아요.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용해야 될 거. 예수가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너희들한테 준 능력이다. 이건 뭐 이런 사람들로 뭐가 되겠냐? 라는 거기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일하러 부르지 않았다. 똑똑함으로 부르지 않았다. 뭐 여기서 뭐 컨퍼런스 열고 하려고 부른 거 아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불렀는가?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예수를 자랑하려고 부르셨다. 예수를 자랑하려고. 이게 예레미야 말씀인데 예레미야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를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자랑해라. 자랑해라. 그럼 이게 약해지면 세상이 커 보일 거예요. 이게 크면 세상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새는 최고의 지식.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누가 쓰고 있습니까? 바울이 쓰고 있어요.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 최고의 엘리트예요. 최고의 엘리트.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러분 거기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웁니다. 최고의 경력과 스펙과 이력을 가지고 있고 율법으로는 점과 흠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최고의 지식과 가문과 이력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못 알아봐요.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섭니다. 이게 지혜와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을 엄청 잘 믿는다고 하는데 정반대로 가는데 하나님이 놔두지 않고 만나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그 서신 내내 뭐라고 합니까? 서신 쓰는 서신마다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나에게는 근거가 없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핍박자고 박해자고 어느 정도 제가 뭐 회개 기도를 하고 노력하고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그가 얘기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합니다.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였고 율법의 의로는 점과 흠이 없는 사람이고 열심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던 열심이 있었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깁니다. 해로 여깁니다. 배설물과 같이 여깁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얘기합니다. 얘야, 내가 너의 지혜가 되어줄 거다. 백이 되어줄 거고 부가 되어줄 거고 능력이 되어줄 것이다. 이 세상의 것들로 너의 위치와 너의 불행과 행복과 그것들을 확인하지 말아라.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확인해라. 이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살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의 여러분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근거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를 자랑하는 자는 행복할 것입니다.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더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내가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지혜요 능력인지 알고서 누리고 넘쳐나서 퍼져나가는 게 여러분 자랑이죠. 그 자랑에 여러분 동참하면서 누리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